예수님 사랑한 분 아멘 합니다. 아멘.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죠. 다윗의 그 고백이죠.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사명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서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성령 충만과 요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요단. 예. 자,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8절. 성령 충만과 요단. 여러분 엘리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4번째로 간 곳이 어디예요? 요단이죠. 요단. 첫 번째는 어디였어요? 길갈. 죄 문제 해결됐다. 두 번째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여리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뜨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었다 깼다 해도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무너뜨려 주셔야 돼요. 그래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요단. 이 요단을 통과해 가지고 이제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을 엘리사가 받았습니다. 올해 2005년도에 우리 교회의 목표, 또 저희 여러분의 목표는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어려운데 성령 충만이 아니면 이 시대를 이기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 맺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불가능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 꼭 사모하고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을 다 받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했는데요. 그 찬송이 금방 했던 찬송인 것 같으네요. 부흥 2000. 성령이 오셨네요. 같은 찬송이죠. 제목만 다르지. 한번 부흥 2000 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다르네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흥의 불길 타오르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일하소서. 죄악의 문을 숨죽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와가다라방 임하듯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하듯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나고 또 교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자유통일 복음통이 이루어지고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자, 이제 그 요단을 건너서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단은 이제 요단 강을 가리키는데 요단을 건너야 되거든요. 요단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요단. 네. 요단을 건너야 이제 갑절의 영감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이 말씀을 잠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서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아이성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 그러니까 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요단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물이 갈라지고 건넜던 곳이
이 요단 강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이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홍해 바다 있잖아요. 홍해. 그리고 요단은 강이죠.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강입니다. 강. 근데 이 강도요, 그 몸에 거두는 시기에, 볼이 거두는 시기에 건넜는데 그때는 강물이 차고 넘쳤다. 그러니까 아주 강이, 지금은 요단강 가면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가기로 했죠. 뭐 모집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신청 받아가지고. 뭐 올해 가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이제 내년쯤에나 신청 받아서 조금 계획을 세우고 또 좀 부금도 들고, 요즘 그런 상품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어떤 여행사하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넣고 나머지는 그 여행사에서 100%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끝날 때까지 부어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모으면은 나머지 대금은 그냥 여행사에서 100% 대주고, 그래서 또 갔다 와서 또 나머지를 이렇게 넣고 그렇게 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단강, 저는 요단강 가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 강이라고 우리는 한강 뭐 이렇게 높잖아요. 굉장히. 그런데 요단강은요 꼭 개울 같아. 개울 같아요. 그리고 강폭도 얼마나 좁은지 그냥 건너보진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뛰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그래요. 근데 이 여호수아 때는 강폭도 굉장히 넓었던 것 같고요. 뭐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여호수아 그러면 한 3,000년 전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때는 폭도 넓고 물도 많고, 그리고 특히 그때는 아주 물이 차고 넘칠 정도로 그렇게 많았던 그런 요단강. 홍해는 갈라놓고 건넜어요. 갈라놓고 건넜어요. 요단강은 발을 디딤으로 그냥 발 잠그니까 이게 그냥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초기죠, 초기. 이거는 40년 광야 생활을 거쳤어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 바다를 만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놓으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동풍이 불어와서, 하나님이 바람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동풍이 불어와서 이 바닷물을 갈랐어요. 그리고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근데 이제 이 40년 동안 이들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갈라놓고 건너는 게 아니고 요단강 물이 막 흘러가는데 막 차고 넘치고 잘못하면 빠져 죽어요. 제가 한번 그 시골에서 강을 건널다가
강도 아니죠. 냇물인데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야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좀 위험하긴 한데 갈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옷을 다 머리에다 이고 벗어가지고 이제 젖으면 안 되니까 해가지고 딱 디뎠어요. 처음엔 좀 괜찮더라고. 한번 딱 디뎠더니 발이 안 닿네. 붕 떠버렸어요. 그때 죽을 뻔했네. 진짜로 그랬어요. 요단강 물이 막 차고 넘쳐요. 그런데 거기 제사장들이 발을 딱 디뎠어요. 그랬더니 물이 뚝 끊어졌어. 할렐루야. 위에서 오는 물은 댐을 안 막았는데 오다가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위로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가는 물은 끊어져 가지고 그냥 그리고 발 딛자마자 그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강물을 육지처럼 건너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단강 도하라 그러죠. 도하. 강 건너는 거. 요단강 도하 작전. 도하 작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이 홍해도 건너야 되고 요단강도 건너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왜 홍해 바다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홍해 바다 빠져 죽이려고? 그거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이제 그 애굽에서는 일단은 나왔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 똑같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430년 만에 거기서 빨리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급했던지 그 발교도지 못한 그 반죽을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발에 신을 신고 허리띠를 묶고 그냥 급히 먹고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요, 신앙생활할 때 급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뭇머뭇하고 자꾸 그러면 못 떠나는 거예요. 그냥 급히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 뭐 발목 잡기 하잖아요. 그 이제 나왔는데 홍해 바다를 만났단 말이에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맞습니까? 홍해 바다 안 통과하고 가는 길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이 블레셋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자마자 강적을 만나면 이들이 싸우지도 못하고 또 돌아가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는데 홍해 앞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와서 홍해 앞으로 온 거거든요. 왜 홍해를 만나게 하셨다? 예? 자주 얘기하는데 체험적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이렇게 하나님이 홍해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가지고 홍해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큰 홍해를 바다를 만났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딱 어려운 일 닥치면요, 막
그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당황하고 또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불신앙적인 얘기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감사부터 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을 만났을 때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려운 일을 딱 닥쳐보면 많은 것 같아요. 홍해 앞에 만나니까 모세는 기도했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막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왜 이쪽으로 와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 막 원망하잖아요. 원망하는 40년 동안 그랬다니까. 저는 이제 지금도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뭐 연초 우리가 1월달 지났고 또 우리가 구정 지났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지금 하는 얘기인데, 부정적인 얘기,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는 절대 우리 입에서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할렐루야. 막 우리가 그냥 이렇게 뱉어,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저는 이 날씨에 대해서도 뭐 좀 민감하기도 하지만은 뭐 눈 오면 눈 와서 감사한 거고, 좀 미끄럽긴 하지만 비 오면 비 와서 감사하고, 또 햇빛 나면 햇빛 나서 감사하고. 왜? 모든 날씨를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비 안 오고 날씨만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없어요. 계속 비만 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또 햇빛도 주시고 또 추운 날도 주시고, 날씨 좀 춥지만은 또 이 추위가 우리 강한 그런 면역력이 생기고 또 곧 또 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계절이 움직이고요, 날씨라든지 뭐 내게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뭐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홍해 만났을 때는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 하는 일을 너희가 보라 그랬어요. 그 전에 강영환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 안수 받았겠죠. 그분이 그 홍해 만났을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시는 일을. 그 홍해를 갈르셔서 육지처럼 건너는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영화에 쉽게 보면 나오잖아요. 쉽게 보셨어? 영화 안 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쉽게 영화 보면요, 대단합니다. 그 모세가 모세 그 차턴 헤스턴이
배너도 그렇고 식계도 그렇고 또 뭐 몇 가지 주연을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모세로 분장해 가지고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딱 이렇게 가리키는, 그러니까 막 바람이 와가지고 그 물을 가르는데요. 그걸 이제 스튜디오에서 그걸 찍었대요. 그걸 촬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건너가잖아요. 이제 합성을 한 거죠. 막 물이 막 파도가 막 있고 그 가운데 막 사람들이 지나가고 옆에는 물벽이 있어요. 물벽이 막 소용돌이를 치고. 그런데 그 뭐 헐리우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그게 그대로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우리 앞에 인생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적인 믿음이 됐고요, 큰 믿음이 됐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홍해를 안 만났으면 그냥 갈 수는 있었지만은 그런 체험적인 믿음은 못 갔잖아. 큰 믿음, 기도 응답 이런 건 없잖아요.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돌멩이를 넘어가느라고 이 물이 내려오다가 지체가 되고 또 넘어가는데 힘도 들고 그렇지만은 아름다운 소리가 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거리가 없으면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러면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렇게 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저도 모를 때는 처음에 어려움 당하면 막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내 예수님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줬냐고 막 그랬다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제가 모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 탁탁 치면 인생의 홍해를 만나면 하나님 감사하시고 하나님 찾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시고 어떻게 건너게 하실지. 홍해 어떻게 건넜나? 날라서? 뛰어서? 배 타고?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다 건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만났을 때, 그리고 또 하나 홍해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죠? 애국 군대가 바로 왕이 말해요. 안내 보내주려고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배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는데 바로가 나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왜 이 노동력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노예로 삼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건축도 하고 일들을 하는데 왜 이 일을 내 보내냐고, 안 내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그죠?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 때문에 이 바로가 빨리 나가라고 그래 막 쫓아내보냈어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또 마음이 돌변했어요. 내가 괜히 보냈나 보다. 또 가서 잡아와야 되겠다. 그리고 애굽 군대 그 병거 600승, 그 당시 병거는요 엄청난 무기죠. 그걸 끌고 또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종으로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애국 군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홍해바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다 건넜네. 그러니까 애국 군사들도 바로와 600대 그 병거와 군인들이 그 홍해바다에 따라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약속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말씀도 없는데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 들어온 거야. 근데요, 그 전에도 막 그 애국 군대가 막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이 가운데서 이렇게 불로 오는 길을 막았어요. 못 오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르죠. 영적으로 얻으면요 절대 모르는 거야. 하나님 막으시는데 그걸 몰라. 이스라엘이 다 건넜어요. 이제 다 100% 건넜어요. 또 중간쯤 오는데 하나님이 그 병거 바퀴를 빠지게 했어요. 막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쫓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들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날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다 홍해 바다에서 수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이고 애국 군대는 심판입니다. 홍해 바다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또 심판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건넜지만은 애국 사람들은 들어와서 거기서 몰살을 당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 바다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왜 초창기잖아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응답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이런 건 아직 체험을 못했어요.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했으면 구원 받은 거거든요. 칭의 구원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면 구원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이야.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일도 못하고 남한테 이렇게 자꾸 속고 이단들한테 속고 참.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 신앙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또 말이 좀 이상해지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증거,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런 크고 작은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냥 묵미건조하게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물론 살아계신 건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러나 내가 삶 속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을 해야 돼. 이거 없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니까. 여러분, 내가 생생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 구원의 그 감사 감격도 체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응답도 체험해야 되고, 내가 병 고침 받은 것도 체험해야 되고, 내가 축복받은 것도 체험해야 되고.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니까. 예. 제가 김수웅 장로님 간증을 몇 번 얘기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분은 11조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더라고. 김광석 장로님 참존화장품도 마찬가지지만 11조에 대한 확실한, 남들이 따라서 하니까 물론 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지만은 자기가 해가지고 그 복을 받은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11조를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병고침 받은 것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자기 자녀가 거의 죽게 생겼는데 그 말라기 4장 2절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가처럼 뛰리라. 병원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이 아들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복받은 체험, 구원의 확신의 체험, 또 이제 자녀 기도 응답의 체험, 이런 체험들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에게.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저는 상일교회 왔을 때 와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러니까 이렇게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가 생활 속에서 체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간증하는데 많은 은혜가 되고, 요즘 간증 집회도 많이 이제 하기도 하고 요즘은 좀 우리 안 하는데 간증하신 분들이 다 그거든요. 자기 체험에 대한 생생한 살아있는 간증들을 하는 것, 그 체험이 있어요. 큰 어려움 만나면 큰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 만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큰 체험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이제 했어요. 40년인데 광야 40년. 여러분이 광야 40년도 그래요. 하나님이 홍해는 이제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건너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또 물이 없었어요. 3일 만에. 광야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난 곳이 어디였죠?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쓴물 만날 때가 있어요. 주로 어떤 때 쓴물을 만날까요? 이제 인생의 실패. 저는 이 마라의 쓴물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냐 그러면 나오미가 생각이 나요. 원래 나오미는 기쁨이란, 행복이란 이름이잖아요. 나오미. 그런데 흉년 만나가지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갔는데 거기서 이사도 잘 가야 돼요. 이사 가가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재산 다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오르반은 따라오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고, 너 아직 젊은데 제가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오르반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구원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를 결심 단단히 하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계신 곳 나도 있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룻은 따라갔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해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베들레헴의 제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이 룻은 이방 여자예요. 모압 여자야. 그렇지만 엄청난 복을 받았다네. 기생 나합도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나오미가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올 때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떡집, 그죠? 떡집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가 돌아온다 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다 나가서 나오미가 온다고 환영 행사를 하고, 몰라 플랜카드를 들었는지 나오미가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하라고. 왜? 썸을 만났다고. 내가 주를 떠나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다가 내가 썸물을 만나가지고 다 잃어버렸다고.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 다음에 젊음도 잃고 다 잃어가지고 이제 내 모습이 마라라고. 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가문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다시 일어났어요. 회복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잃었던 기업이 다 다시 회복됐고요. 그리고 룻이 낳은 자녀가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자녀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라를 만나서도 주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 돌아오면, 교회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이,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늘 그래서 이렇게 마라 인생 잘못 살아가지고 마라처럼 되었던 사람도 이렇게 돌이키며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나오미로, 행복한 여자로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성도들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광야, 이제 마라, 또 이제 조금 더 가니까 마라를 통과해 가지고 어디를 갔죠? 엘림 갔어요. 엘림. 거기 종려나무, 오아시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오아시스니까 종려나무가 있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르비딤에 가고요. 자, 이 말씀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홍해를 만나게 되어 있고요. 홍해. 절대로 여러분 광야 40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얘기하고요, 불신앙적인 얘기하고 원망 불평하고,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냥 금방 재앙으로 죽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 된다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기는 안악자손이고 성도 튼튼하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승리했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홍해의 바다도 마찬가지고 광야 40년 가지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뭐 먹을 것이 없는 시험도 있었고요. 참, 먹는 시험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는 것도 그 에덴 동산에 먹을 것 가지고 시험한 거잖아요. 에서가 넘어진 것도 배가 고픈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네. 단팥죽 좋아하죠? 배가 고픈데 그 야곱이 그걸 딱 계산을 하고 있어. 형이 사냥 갔다 오면 배가 고프다. 그러면 먹을 걸 찾을 텐데 내가 팥죽을 끓이면 형이 달라고 할 거다. 그러면 안 준다고 빼야지. 그러면 거래를 하게 되고 내가 이거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것도 너무 심해. 굶으면 조금 배고프면 다이어트 되고 좋지 뭘. 나로 그 붉은 것을 죽을 먹게 하라 그러니까 당신이 형의 장자권을 팔라고. 내가 이거 죽게 생겼는데 이까지 장자권이 뭐냐? 그래 네가 가져가라. 그러고 팥죽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지만은 홍해를 만나든지 아니면 광야 40년 생활 먹을 것 때문에 물 때문에 또 뭐 길 때문에 어려운 일이 가지가지 있습니다. 정말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여러 가지를 다 겪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먼저 감사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석에서 샘물도 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고요, 하나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십니다. 절대로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그게 습관이야.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냥 툭 튀어나와요. 부정적인 얘기가, 불신앙적인 얘기, 꼭 남의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는데 제발 부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회개하고 지금 많이 고쳐서 이 모양인데 아직도 막 내 입에서 그런 게 나오려고 그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먹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지금은 잘 안 돼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감사하고 더우면 더운 대로 감사하고 비 오면 오는 대로 감사하고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가지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거요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훈련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그릇 만드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잠시잠깐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이 진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구정물통이요 평상시에는 잔잔하면요 굉장히 맑아. 이거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떻게 해요? 안에 막 더러운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돼지는 좋아하겠지만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믿는다니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일단 딱 어려운 일 닥쳐보면요 그 사람의 안에서 이제 막 나온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믿음이. 근데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분은 아직도 그렇구나.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어려운 일 딱 닥치니까 안에서 막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야. 신앙생활, 광야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이 믿음 생활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이요, 결국은 순종으로 건너는데 요단강이 어떤 강이죠? 죽음의 강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에서 완전히 죽어버려야 됩니다. 죽는다니까 또 벌써 또 우거지상이 되고, 목사님 살아야 되는데 왜 또 죽는다는 얘기 하십니까?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부활 생명이 살아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되고요. 여러분, 요단강을 통과해야, 내가 죽어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내가 살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가지고. 재물은 말이 있다 없다? 죽은 사람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에? 죽은 사람 한번 꼬집어 봐요. 아프다고 얘기 안 해. 죽으면 끝났어. 오늘 송대관 집사님 장례식을 하더라고. 79세라는 거. 79세. 그냥 얼마 전에 현미 집사님도 그냥, 현미 권사님인가요? 그냥 갑자기 그렇게 갔고, 또 송대관 집사님도 그렇고, 예? 김수미 권사도 그냥 갔고, 그래서 자주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대비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최고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성화의 마지막 단계, 영화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는다니까 싫어하는데, 여러분, 죽어야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누가 그랬죠? 김종수 목사님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내가 하늘의 밀알이 돼야지. 내가 죽어만 봐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나중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내가 죽는 거거든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재물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 뭐 안 보낸다고 그러는데, 안 보낸다고 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죽어야 사는 원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니까. 육의 사람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영의 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오늘 또 죽었어. 내일 또 죽을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돼. 그러면 날마다 사는 거야. 알아들을란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지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의 클라이맥스는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죽음이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집니다. 예수님이 주인집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되는데 안 된다니까. 그런 문제가 복잡해져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저는 종이에요, 종. 어떤 사람은 목사가 주인 줄, 천만의 말씀이요.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도 주인 아니에요. 권사님도 주인 아니고요. 오래 믿었다고 주인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복받고 잘되고 승리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고 상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제 축도하고 마치고요.